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이 자리를 또 서게 하신 도봉제자들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도봉제자들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장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장난일 것 같은데요. 5만 원짜리 지폐부터 1,000원짜리 또 동전들까지 여러 개를 펼쳐놓은 다음에 아이들에게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떤 것을 고를지 관찰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어떤 돈을 고를까요? 5만 원짜리를 고르던가요? 아니면은 100원짜리, 500원짜리 짤랑거리던 것들을 고르던가요? 다들 표정을 보니까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안 해보셨나요? 막 5만 원짜리부터 500원짜리까지 100원까지 다양한 동전들을 놓고 고르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되게 5만 원짜리를 고르기보다는 500원짜리 또 동전이 짤랑짤랑거리는 그런 것들을 고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어른들은 웃음이 납니다. 재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른들은요. 그 돈의 가치가 어떤 게 더 가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는요, 1,000원짜리 5장이 5만 원짜리 한 장보다 더 귀하고 크게 여겨질 때가 있고, 짤랑거리는 그 동전들이 지폐보다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자기가 고른 자기가 고른 그 돈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눈앞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수준에서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두 제자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두 제자는요, 지금 예루살렘을 뒤로 한 채 엠마오라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길을 걷는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요, 결코 가볍거나 즐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들이 길을 걸으며 이야기할 때 그들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띄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낙심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은요, 왜 낙심에 빠져서 슬픈 빛을 띠고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슬퍼야만 했던 그 날이었을까요? 슬픈 일이 있었던 그 날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날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찬란한 부활의 날이었습니다.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고요.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까지 전해들은 상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소망과 기쁨이 가득해야 할 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오직 자기가 바라고 기대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부활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쁨도 소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는 해방과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민족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자 모든 기대와 소망들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승리가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실망감과 허탈함을 안고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쓸쓸히 걷고 있는 그들 곁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발걸음을 맞춰 함께 걸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두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던 그 주인공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곁에 계셨지만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 짧은 고백 속에 두 제자가 느꼈을 그 실망감이 깊은 좌절감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신 구원의 역사를 자신들이 기대한 모습과 자신들이 생각한 방식이라는 작은 틀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처럼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바랐노라 라고 쓸쓸하게 고백할 때가 있진 않으신가요? 주님이라면 적어도 나에게 이렇게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상황만큼은 겪게 하지 않으셨어야 할 텐데,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주님을 믿고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뜻밖의 실패와 이해할 수 없는 만막함이 찾아오는 그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마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경험과 내 기준이라는 좁은 시선에 갇혀서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반짝이는 동전에 마음을 빼앗겨 더 큰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무너진 기대와 실망 때문에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내려놓은 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내 기준과 생각에 가려져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은혜로 찾아오셔서 어떤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가실까요?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이 가까이 가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이다. 날이 저물 때까지 긴 길을 걸어온 제자들은요, 어느덧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마을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함께 걸어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웬일인지 함께 들어오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더욱더 걸어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낙심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 마을에 도착하시자마자 떠나려고 하셨을까요? 정말로 그들을 이제 말씀을 풀어줬던 게 끝났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열망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길을 걷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었고, 적어도 이분과의 동행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며 요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강권합니다. 이대로는 절대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하게 붙든 것이죠. 그런데 우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유하여서 강권하여 주님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던 그 제자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발걸음을 맞춰 걸어주신 그 은혜가 선행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간청은 내 힘으로 주님의 은혜를 끌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찾아와 그 마음을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에 반응하여 제자들이 마음을 열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으시고 기꺼이 제자들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머물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길에서 말씀만 풀어주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더딘 믿음에도 그들의 어두운 삶의 자리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히 깨달은 뒤에야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 곁에 기꺼이 머물러 주심으로 가려진 눈을 밝히시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오해하고 기도의 힘을 잃은 채 낙심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절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다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저 주님, 내 삶에 머물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손을 뻗을 때 주님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꺼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이미 곁에 와 계신 우리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눈이 가려진 제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집에 유하여 주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도 기꺼이 들어와 주시사 머물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은요,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30절에서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자들의 초대에 응답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머무는 자리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 식탁에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두 제자들이었죠. 그렇다면 식탁을 준비하고 음식을 나누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나눠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집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내 집에서 내가 먹을 거를 당연히 내어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초대를 받아 들어오신 손님이 오히려 식탁을 이끄는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며 떼어주시는 모습은요,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그 손길은요, 굶주린 무리를 먹이셨던 손길이었으며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의 손길이었죠. 제자들의 눈에는요, 십자가는 아직도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서서 떡을 떼어 주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길에서 있었던 일까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3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길을 걸을 때는요, 마음이 왜 뜨거웠는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열리고 그러고 나니까 그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셨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이 뜨거워졌고 떡을 떼실 때 눈이 열렸습니다. 그제야 실패로만 보였던 그 십자가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원래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이 0.1 정도, 0.01 정도 됐고 0.05 정도 됐고 왼쪽 눈이 0.1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렌즈를 끼지 않거나 안경을 끼지 않으면 앞에 있는 물건조차 잘 보이지 않고 흐릿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불편하고 운동할 때도 불편하고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설교 전할 때도 눈에 땀이 들어가면 렌즈가 빠져가지고 성경이 잘 안 보이고 해서 지혜 전도사님을 설득해가지고 제가 큰 마음 먹고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라식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눈을 뜨고 나니까요,
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원래 보이지 않던 그 시간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학교를 가는데 똑같이 걸었던 그 길에서 와, 이 담장이 이렇게 아름다웠고 그리고 풀이 이렇게 선명하고 또 꽃이 이렇게 이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세상을 풀 HD 화면으로 보는, 아날로그 TV로 봤다가 풀 HD TV로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광명을 찾은 느낌이었던 것이죠. 이전에도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이 나빠서 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흐렸던 눈이 밝아지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식탁의 주인이 되시자 그들의 눈이 회복되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발견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삶이 회복되려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문제와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눈을 회복시키십니다. 문제가 남아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십자가 넘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참된 주인의 자리에 서실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위로는 바라면서 내 생각과 계획을 바로잡으시려는 그 주님의 주권은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내 집에, 내 삶에 모시기는 했지만 정작 내 삶의 주도권은 내놓지 않은 채 주님을 손님처럼 대하고 있을 때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잠시 들러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잠깐 거들어 주시는 그러한 손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서 무너진 믿음을 일으키시고 가려진 영의 눈을 밝히시어 보지 못했던 은혜를 보게 하시는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겸손히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엠마오 식탁의 주인이 되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하여 가려졌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식어버린 우리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의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요, 그들의 발걸음의 변화였습니다. 33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고 길이 안전한 뒤에야 출발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그 순간,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날이 저물었다는 이유로 함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약 11km 되는 거리였습니다.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을 것도 아니었고요. 어둠이 더하고 또 그 먼 길을 그 어두운 밤에 그 길을 다시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길의 거리는 그대로였고 밤은 여전히 짙고 어두웠으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기쁨이 그 모든 두려움보다 더욱더 컸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제자들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향하는 그 방향까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다가 생각한 곳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본 뒤 그들은요, 그 길을 그대로 되돌아갑니다. 절망을 안고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자 제자들이 두려움을 경험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있었고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사명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요, 무너졌던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공동체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두 제자들은요, 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풀어주셨는지, 또 떡을 떼실 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아보게 되었는지 많은 제자들 앞에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그 예루살렘을 떠나왔던 자들이 오히려 그곳에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을 일으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은요, 사람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딸 로아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렸던 로아를 처음에 품에 딱 안고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는데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빨리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걱정되기도 하고 막 하라는 것들도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로아가 태어났다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만 전했을까요? 아니었죠. 그 정신없는 상황에 막 로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친구들에게도 올리고 막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 세상이 로아의 존재를 알기를 원하는, 바라는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저에게 누가 시킨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은, 생명의 소식은 자연스럽게 입을 열게 하고 그 소식을 너무나도 빨리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만난 부활의 소식은요, 제가 로아를 만났던 그 소식보다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소식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명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제자들을 자리에서 일으켰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 공동체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낙심한 제자들처럼 엠마오를 향해 걸어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려놓고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멀어지며 부활의 수망보다는 현실의 그 무게에 눌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요, 낙심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즉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이며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의 곁일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반드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대단한 설교를 해야 되고 거창한 언변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다시 무너진 나를 일으키셨는지 나의 삶으로, 나의 고백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은혜로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를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도 다시 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여 멈추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낙심한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머물러 주시고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가려진 눈과 식어버린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으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엠마오의 식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역시 주님께서 초대하신 성찬의 식탁으로, 거룩한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식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원하시고 원하셨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하지는 이 성찬식 또한 주님께서 친히 원하시고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나눠주시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실 때는요, 매월 반복되는 익숙한 하나의 예식과 같은 그런 성찬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엠마오 제자들처럼 아직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마음이 식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먼저 초대하여 주신 그 주님의 식탁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식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려진 눈을 밝히시고 무너진 마음을 또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품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증언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자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